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전달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의 역사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군 천사가 동원이 돼요. 언제 할 때? 예배할 때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주의 사자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흑암의 세력, 마귀가 벌벌 떨고 무너지고 도망가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뭘 해야 되죠? 꼭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시간에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명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여러분들이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는 최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거는 엄청난 이름이라는 걸 뭐가 엄청나냐?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의 세력을 꺾은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이신 그리스도란 말이죠. 자, 모든 이 지구상의 문제는 사단에 속아서 이 원죄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해결할 이름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참된 제사장이세요. 참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성경에 있는 제사장들은 뭐냐?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때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양을 잡거나 비둘기를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송아지를 잡거나 이렇게 대신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친히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이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참 제사장이다. 참된 제사장이다. 나머지는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림자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 사단에 속아서 죄를 지시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유일하다는 말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밖에 없는 게 뭐냐? 길, 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은 뭐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만 하나님 만나갈 수 있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사단을 꺾고 사단에게서 여기서 뽑아내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열매라고, 마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물로 해방했죠? 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제사장. 그래서 이 두 개를 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으신 선지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요 참 왕이야.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한 예수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최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누구 이름으로 드리죠?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약속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 이름으로 드릴 때에 여기에 성령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천사가 다른 거를 심부름하는 게 아니고 뭐를 심부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거예요, 천사는.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어디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능력 있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 천사여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천군 천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천사를 보내서, 남준우 똑바로, 왜 신경 쓰지 마, 니는 잘 들어. 지도 못 들으면서 남까지 신경 써서 그래. 똑바로 들어? 저 검사할 거라고, 메시지 끝나고 나서.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뭐라고 됐나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뱀과 전갈을 밟아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에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고 천군 천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단의 세력을 그냥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 여러분들이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에 누가 들어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을 한 거예요. 이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걸 보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왕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요, 이분이 창조주요, 이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 사실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걸 보고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뭐를 주셨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죠?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지원받았어요. 이걸 보고 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도로 알고 느끼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원받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뭐를 회복했다고요? 그게 어디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 여러분들은 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 오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뺏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환난도 죽음도 핍박도 어떤 것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를 알고 누리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해요.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여러분들이 봤죠.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게 나에게 사실이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느껴지고 누려지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비밀을 알고 자라난다면은 여러분들을 능력하고 여러분들 수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 비밀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계 복음화는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복음을 알고 깨닫고 누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어제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나를 찾으면은 복음 안에 있는 내가 발견이 된단 말이 이렇게 이거를 알고 깨닫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나를 찾으면은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한다는 말이 이렇게 알고 누리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나를 찾고 그러면 복음 안에 있는 나가 이런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영접이라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은 여러분들 그걸 자꾸 외우고 그냥 생각을 안 해서 그래. 그걸 계속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 영접을 할 때 뭐라고 그랬죠? 계시록 3장 20절에 이 말씀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같이 살겠대요. 누가? 사단의 세력을 꺾은 왕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운명에서 벗어나게 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거고 언제 어디나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그 예수를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영접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시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몸을 성전 삼고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너희 속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시니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또 여기다 빌립보에다 이렇게 표현해서 2장 13절에 너희 속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이게 깨닫게 해달라고 하고 이게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바라. 그럼 이게 뭐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알고 깨닫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자, 이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자녀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제 뭘로 아냐? 이제는 권세는 뭘로 아냐?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 예수 이름으로 이걸 알고 기도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사실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걸 보고 나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서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가 그게 사실적인 그리스도가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제는 엄청난 능력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구원한 것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계획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태어날 것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거기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저는 복음을 알고 나서 그게 믿어졌어요. 복음 알기 전에는 그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내가 이렇게 했다가 구원을 받고 나서도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하지 않았을 때는 실제는 안 믿어졌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이니까 아멘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었는데 내가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하고 복음이 사실로 나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이 사실이, 이 말씀이 진짜 믿어져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창세전에 선택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어떻게 인도하시냐?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이거를 자꾸 잊어버려서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가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거 살아가려니까 그래서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걸 붙잡고 기도해서 이게 사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사실로 체험되어져야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방향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도 이런 찬송 있잖아요. 우리가 다락방에 지은 찬송. 하나님과 방향 맞춘 자는 또 뭐죠? 기도 응답 받는다네. 이거 곡은 좀 틀리는데 내가 가사는 맞아요. 그럼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게 뭐냐? 이걸 알고 누리고 하나님의 방향이 뭐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배해놓은 영혼들이 있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그래서 그들에게 누군지 모르니까 아무한테나 복음을 하루에 3명 이상씩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방향 맞춘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 맞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복음을 누리고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은혜로 된 것이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해요.
구원받은 걸 자랑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도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알게 되길 바라는. 그래서 믿음은 수단인데 믿음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잘 믿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뭐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은혜로 믿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건 끝까지 그래가 평생 고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뭘 하고 계시느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인류 역사를,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정치를 해서 뭐 세계 대통령이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체를 끌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 누구 중심으로 끌어갈까?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잘 살고 못 살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거돼야 그대가 끝이 오리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를 답을 얻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알고 깨닫고 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세계복음의 언양, 이 방향을 맞추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세요. 알아들으십니까? 그 복음을 누리고 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이 또 어디 가냐? 다른 데 가 있으면은 이걸 알고 누리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찾아간다니까. 그게 바로 뭐죠?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가 보디발의 집에 찾아가셨어요. 맞아요? 보디발이가 이상하게, 그 여자가 이상해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감옥에 갔는데, 자 보세요. 어디로 또 하나님이 찾아갔죠? 감옥으로 또 찾아갔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또 그게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나이가 30살이 되니까 이제는 어디로 와요? 또 왕궁에 갔는데 하나님이 또 왕궁에 누굴 찾아왔어요? 요셉을 찾아왔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또 불러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라니까. 근데 이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하라니까 생전 안 하고, 그러니까 고생만 하죠. 남준우 확실하게 하세요. 이제 6학년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저는 이제 요새 키가 뿌쩍뿌쩍 자라가지고 저번에 이제 지 엄마한테도 지 아빠한테도 이제 달라들 나이가 돼가서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은 말도 안 들어. 여태 확실하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핑계 대지 말고, 알았어? 대답 잘, 박수 한번 쳐줘. 그래도 그전에 대답하라면 들리지도 않게 하더니 이제는 역시 6학년 되니까 달라졌어요. 남준우 내가 믿어요. 알았어요? 남준우는 우리 창대교회 최고의 렘넌트가 될 줄 믿습니다. 누엘이하고 또 라파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들려? 안 들려 지금 저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이제는 뭐죠? 세 번째로 넘어가 구원의 역사와 비밀, 전도의 비밀이 나타났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이방을, 바울은 이거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교도소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여러분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옥중에서 쓴 글이에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다 뭔가 조금만 욕하고 조금만 해도 에이씨 나 이거 전도 안 해.
복음 안 전해. 이런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최고의 박사예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려. 지금 우리나라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나니까 이게 최고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가지고 얼마나 두드려 맞았느냐. 몽댕이 가지고 40대를 맞으면은 죽어버린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39대까지 맞았어요. 죽기 직전까지 가서. 그러다가 어디에? 감옥에서 교도소에 갇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요. 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거는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건 싹 다 없어져요. 오늘 밥 먹으면서 내가 조진이하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명예도 없어져요. 돈도 없어져요. 건강도 없어져요. 싹 다 없어져요. 이 지구상에 있는 거. 복음 전한 것만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이방인도, 그것도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다른 데서 복음 전하다가 교도소에 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목숨을 내는. 왜? 자기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여러분들이 다 대적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비밀을, 이제 전도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라니까. 선교는 뭐죠? 문화권이 다른 데 가서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를, 제일 강대국인 미국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를 끌어가는 유럽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최고 큰 나라 중국에도 복음을 전하니까 중국의 시진핑이가 완전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차단 다 시켰어요. 그전에는 그냥 가정교회 이런 건 그냥 내버려 뒀더니 지금은 30명 이하, 이 말은 뭐죠? 몇 사람이 모이든지 모이는 데서는 신고하고 모여라 그래요. 외국인이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가서 말씀운동하죠. 벌금 3천만 원. 그 사람만 3천만 원 내는 게 아니라 그 장소를 제공한 사람도 3천만 원. 하겠어 안 하겠어? 그래도 해야지 되는 거야. 왜? 그럼 3천만 원 6천만 원 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들을 제주도로 불러내고 그들을 홍콩으로 불러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가치 있는 게, 왜?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사랑의 비밀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사랑 오되 뿌리가,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럼 오늘 뭐죠? 구원의 유사와 유일한 문제 해결하기 때문에. 왜? 유일한 문제는 뭐죠? 유일한 문제가 뭐예요?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죠.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할 구원자는 한 분뿐이에요. 그리스도. 만유를 다스리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께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에요. 그래 전부 뭐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로 딱 되는 거예요. 하나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이유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하기 위함이고, 봉사일을 하기 위함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살고 누리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봉사일을, 이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또 그리스도를 전거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자, 옛사람과 새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옛사람은 이방인처럼 마음에 험한 것,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늘 뭐죠? 험한 거, 여기에 붙잡혀 있다가 이제는 뭐죠?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때 떠나 있을 때고, 자,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꼭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